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20장을 통해서 10계명을 들려주셨던 그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갖고 있는 제 137페이지를 보면은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1번과 2번은 그렇게 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3번은요, 참 많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그날과 이날 그리고 모든 날이라고 말을 해서 모든 날 365일이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법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리인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분도 부모님이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에서 10계명, 그리고 21장에 오시면 148페이지 보시면은요, 종에 관한 법을 하고 있고요, 폭행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임자, 주인,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의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그렇게 없습니다만 과거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고대 근동이죠. 고대 근동이라 하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벨론 지역, 그리고요 아시리아, 바로 그리고 페르시아, 또 또한 이 가나안, 애국 시대, 그리고 이 터키 이쪽으로 서아시아죠.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고대, 바로 그 지역이다, 근동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 풍습으로서 어떻게 보면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노예들의 그 인격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법을 들려주면서 10계명과 함께 출애굽기 21장, 자, 하나님은요 20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21장에 와서 가장 먼저 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인, 그 동족이지요. 그 동족에 대한 노예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바로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요,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가난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남의, 바로 어떻게 보면 훔친 남의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결국은요 두 가지의 어떤 조건이 있지만 둘 다 가난입니다. 가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온 세상 속의 모든 시대 속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인인데 가난하여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종이 되어야 되는 그 사람이 있다면 6년 동안은 섬길 것이지만 7년째는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게 해라. 왜?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의 몸값이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년 안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 모든 것이 밭도 모든 것도 이렇게 회복되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히브리 종이 일을 하다가 6년이 아직 안 찼는데 중간에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희년이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그를 해방시켜 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몸값을 물지 않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자,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게 하고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4절에 보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자 혼자 들어왔는데, 종이 혼자 들어왔는데 상전이 보니까 아내를 주었어요.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다. 자, 상전이 종이 들어왔는데 그에게 어떻게 가정을 꾸려줬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7년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네가 이제 자유몸이니까 나가도 돼. 그런데 뭐예요? 상전이 그에게 말하자면요, 아내를 주었고 그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았다면 그것은 상전에게 주인의 바로 여기서 보면 재산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만일 종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평생 동안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겠다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갈릴리에 있었던 백부장도 보면 자기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하인은 일반 하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어릴 때부터 돌봐주었던 부모와 같은 자이고, 어릴 때부터 돌봐주었던 선생과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에 그 아버지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종을 몸쪽으로 붙여서 평생 동안 보살피고 어떻게 보면 보좌관으로 같이 옆에서 같이 일하다가 그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죠.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본인도 백부장이고 저도 말만 하면 자 옮겨 그러면 이것이 옮겨지고 말만 하면 이것이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면 그 말씀 안에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예수님, 그 이방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죠. 이쪽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고 어떻게 다스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향을 그는요 살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이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조용히 복장을 갖추고, 그러니까 군인의 복장이 아니라 평민의 복장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다니면서 몇 번 듣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범상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요 알게 되었고, 막상 자기의 하인이 아픈 것을 보고는요 어떻게 보면 부모 같은 자죠. 평생 자기를 돌보던 분이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왔어, 기도해달라, 손을 얹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뭔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는 분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하인이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끔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좀 전에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하면서 가끔 설교 중에 우리 언어에 말에 능력이 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은요 분명히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구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전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주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는 당신을 만약에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은 그 집에 온전히 평생 주인을 섬기는 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주인은요 그 사람을 그냥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여겼다, 가족같이 여겼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귀걸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 귀걸이를 함을 통해서 이 종은요 평생 동안 그 집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집에 한 식구다라는 것을 공식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당시에는 가난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요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에 딸을 어떻게 보면은요 팔았던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에 가난할 때는, 그죠? 이런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보면요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입 하나 더 벌려고 하는 마음으로 팝니다.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요. 왜요? 아니 7년 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딸을 그쪽에 어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가난해서 그 딸을 다른 데 보냈으면. 근데 8절,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게 뭐라고 해요?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동그라미 보니까 상관하지, 동침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그 딸을 어떻게 한 사람한테, 같은 히브리인에게 보냈다면 여기서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 그 종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동침하는 그 역할도 병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어떤 종이 아닌, 하인이 아닌 하나의 첩으로 들여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를 만약에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에게 팔아버리면은요 7년 만에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같이 팔아야 유대인 안에서는 7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가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그게 팔아버리면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 보세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로 보니까요. 자,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지금 결혼한 여종을요 일생 동안 어떻게 보면 첩으로, 그렇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종으로 팔려 들어온 여인에게도 바로 이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에게도 이런 특권이 있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결혼을 한 부부 간에는요 이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은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바로 부부관계나 또한 여기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의무 또한 동일하게 아내도 남편에게 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여기서 말합니다.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 하물며 종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부 간에는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하지 않으면 여자는요 속전을
내지 않고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요 자유인이 되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성경은요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폭행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파괴하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한 죄가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 자, 누구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살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받았는데 자살하는 것은요 또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본의 아니게 살인했을 때 그죠? 의도적인 게 아니죠. 예, 우발적으로 갑자기 혹여나 툭 때렸는데 어떻게 여기 명치를 딱 때려서 딱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면서 확 죽어버리죠. 이럴 때는 의도치 않게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이는 것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보세요. 내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죠. 근데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그를 제단에서 내려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계획적인 살인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자기들은요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죄를 범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의미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을 칼로 죽이고 때려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사도 삼아주신 이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하여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는 것은요 그것은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온갖 종류의 악한 행실을 말합니다. 친다니까 손으로 치는 겁니까? 아니지요. 말로도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행동으로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길러주신 분인데 그죠? 이 가정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며 하나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손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말로써 치는 것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지도 못하게 말로 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죄다. 우리는 항상 그나마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또 예민하게 짚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다가 다른 쪽의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사람을 납치한다. 또 유괴범도 나옵니다. 유괴범. 납치도 나와요. 유괴범이지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것,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요 타인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 죽어서 배상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유괴하고 인신매매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저 위에 있는 어떤 나라에 보면 한 사람의 존엄만 이야기하고 다른 수많은 백성들의 존엄을 이야기 안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종의 바로 인간, 종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여인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인의 존엄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괴된 자의 그 존엄성을 하나님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약하고 가장 나약한 자까지도 하나님은요 돌아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좀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머니를 치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육체적으로 몽둥이를 치는 게 아니죠. 말로서 치는 것도 치는 것이고, 여기서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자 저주한다. 동그라미 번해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요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업신여깁니다. 항상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가끔 보면은요 돈도 못 벌잖아 이런 거, 돈에 대해서 가지고 상대를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는, 이렇게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멸시하며 제 멋대로 행동하는 자, 그죠? 부모를 저주하거나 업신여기는 행동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 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5가지 법 안에, 10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걸 안 배우고 이제 54살, 3살 내가 이제 60살 넘어가 20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10계명을 한 다음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8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상의하는 거죠.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을 했는데 돌이 됐든 철 연장이 되었든, 그죠? 상대가 쓰러졌어요. 19절 보세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이 되었던 다른 연장이 되었던 그것으로 상대를 가해하여서 어떻게 되면 그를 되게 중상을 입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일어나면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으려니와, 때렸는데 너무 과하게 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은요 형벌을. 근데 밑에 보세요. 3번째 줄에 고대 근동에서요 주인은 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차피 주인의 것이니까 그가 죽고 사는 문제는요 주인의 문제에 있는데, 여기서 율법은요 하나님은 그 종의 생명을 취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면 20절 맨 밑에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을 주인의 단순한 재산으로 인정하지만은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였어.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상 그렇게 태어나기를 종으로 태어나서 종이 되었지만 종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을 받은 인격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바로 때리긴 때렸는데 당장 죽은 것은 아니고요. 하루나 이틀이라도 살아있다가 죽으면 살인죄는 면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죠. 첫째는요. 종의 인격과 상전의 재산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 이제 또 임신한 여인까지 만약에 임신한 여인하고 싸웠는지 남편하고 싸웠는데 임신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발에 치여가지고 넘어지면서 낙태했는지는 모릅니다만 두 가지가 다 되겠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쳤어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은 생명으로 뒤로 넘겨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었죠. 위에 보시면 도표가 있죠. 바로 이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삼순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미련한 논문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그것도 간음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방금 본문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대적치 말고 배로 보응해 주라. 갚아주라. 그렇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요 서로 맹세하지 말아라.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함으로 통해서 그렇게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26절 사람이 남종의 한 눈,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 내가 만약 제가 종이 있는데 때려가지고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놓아주라. 자유 얻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주인은 종을 교훈할 목적으로 매질할 권리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요 매를 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주는 자는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화근을 주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주면은요 그의 길을 바르게 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당연히 종이 잘못했으니까 매질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신체 중에 어떤 분이라도 상해가 되면 그 대가로 종을 해방시켜주라. 눈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그죠? 남종의 27절에 보면 여종의 이거는 화가 나서 주먹을 때리면 여인들이 이 이빨이 부러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지니라. 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이 때리다 보면 이게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그를 통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라. 28절 임자죠. 소나 양의 임자 주인이죠. 그 책임.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 소가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고기는 먹지 말 것이라. 왜요? 살인죄. 소가 살인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왜냐하면 재산적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근데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고 요즘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개들이 그죠? 큰 개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핏불이 사람의 얼굴을 물어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하고 길 가던 사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핏불이 주인의 얼굴을 물어뜯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 큰 개들이 그죠? 이 불독들이 아이를 공격하고 남의 집 강아지를 물어 죽이고 이런 데를 막 보면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 그 주인들은 왜 때리고 그 개를 잡아서 때리거나 죽이면 막 공격하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지 개가 중요한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여기 소가 아니라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 인자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을 때는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인자도 죽이라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참 상당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상상 못할 이런 내용까지 있지요. 30절 그에게 속죄금 그러니까 인자를 죽이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속죄금이 있어요. 속죄금을 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속죄금을 내고 빠져나옵니다.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속죄금을 내가지고 사람은 살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냐. 은 30세겔이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30에 팔렸나요? 예수님은요? 은 30에 팔리고 그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종의 몸값입니다. 그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몸값으로 팔린 거예요. 요셉은 20세겔입니까? 20냐? 은 1세. 요셉은 20향이 팔리고 예수님은 종의 몸값.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상대에게 보상하고 또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줬지만 죽은 것은 자기가 가져와서 고기를 하든지 팔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밀하죠. 법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관계 상해를 하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괴나 그죠? 그 또 종이나 또 남자와 여자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과 각각의 영혼을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법을 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